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의 간고를 물리치지 않고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진실하신 사랑만이 치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죄인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얼룩진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생명의 말씀 선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9장 들으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박미경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고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물살이 샌 깊은 물을 건너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건너가기 힘든 강을 건널 때
물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위험한 불길을 우리가 지날 때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어두움 가운데 고통과 두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판단과 비난과 정죄의 모습이 사라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한 것은 믿는 우리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못했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탐욕, 미움, 불신, 교만, 거짓, 우상 숭배, 방탕, 음란을 버리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과 이기적인 모습을 회개합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하고 현실과 문제에 집착하고 묶여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 정치, 경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판단하고 비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며 교회와 민족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바이러스가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을 지키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모든 무너진 분야에서 말씀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교회의 공예배와 모임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와서 곧 이때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줄로 믿고 또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요즘에 어떻게들 지내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와 유치원이 방학을 계속해서 참 선생님들은 좋으신지 안 좋으신지 모르겠네요. 윤진숙 권사님 댁에 이사신방을 좀 때가 어렵지만 한번 갔더니 손주들이 3달째 방학이라 매일 집으로 찾아온다고 쉽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아주 공감이 되는데, 1달 반 가량 아이들을 제가 집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내는 출근을 하고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자가 격리 중인데, 이제 아침을 아이들과 먹고 점심이 그렇게 빨리 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침을 차려줬는데 배가 고프대요. 그래서 점심을 차려주고 얼마 안 있으면 또 배가 고프대요. 그래서 어느 주부가 TV에서 한 인터뷰 중에 아침 먹으면 점심 차려야 되고 점심 차리면 저녁 차려야 된다, 그 얘기가 요즘에 공감이 많이 됩니다. 남자애들 셋이 집에 있으니까 거의 날라다니는 지경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이거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엄마들의 육아가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중요하고 집에서 하는 일이 큰 일인지 이제 새삼 깨닫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TV에서 프로를 하나 봤는데, 단란한 가정에 아빠 엄마가 있고 이제 애들이 4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 집은. 그래서 6식구가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데, 아빠 엄마, 첫째는 오빠, 둘째, 셋째, 넷째는 딸만 있는 집인데 애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 아주 애들이 너무 한 명 한 명 다 이쁘게 생기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행복하던 6식구가 어느 날 5식구가 됐습니다. 셋째 딸이 나연이인데, 이 나연이가 암으로 6살에 세상을 떠난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귀엽고 이쁘게 생겼던지 참 이 아이를 잃은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떠나보낸 다음에 버릇이 하나 생겼는데, 아침에 아이를 깨우기 전에 가서 아이의 심장에 귀를 대고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를 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나연이가 마지막 날 심장에 귀를 댔는데 안 뛰는 게 이 엄마에게는 큰 충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아이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심장이 뛰는 걸 매일 아침 확인하는데, 이 엄마는 아이들과 정신없이 3명이니까 지내다가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돌아올 때까지 남편도 직장에 출근하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자꾸 셋째 딸이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MBC에서 다큐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가상으로 딸의 얼굴 모양을 가장 흡사하게 만들고 목소리까지 똑같이 만들어서 이 아이를 엄마와 만나게 해주는. 그래서 엄마가 딸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그 얼굴을 자꾸 까먹으니까 꼭 보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엄마와 한번 만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한번 이런 겁니다. 어딨어? 엄마 어디 있었어? 엄마 항상 엄마 내 생각했어? 맨날 나는 해.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도 너 보고 싶었어. 우리 나연이, 나연아, 나연이 잘 있었어? 엄마 나연이 보고 싶었어. 나연이 잘 있지? 예쁜 나연이. 엄마 나연이 안아보고 싶어. 엄마 나연이 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 나 예뻐? 예쁘지? 너무너무 예뻐 우리 나연이. 그래서 이 엄마가 잠시나마 딸을 만난 것 같은 이 나연이 엄마는 마음에 아주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1시간의 프로를 보고 나서 이제 아이들과 집에만 있는 것이 답답했었는데 이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린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 이룰 수 없는 소원이고 꿈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세상에 당연한 게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이고 당연히 매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당연하지 않다는 걸 이번에 절실히 느낍니다.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류인자 집사님 같은 경우 통화를 하는데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근데 어린이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교회나 어린이집에 민폐가 될까봐 일단은 이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못 나오지만 한 달 동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렇게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걸 이제 깨닫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이 코로나 때문에 사재기를 해서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생필품을 얻을 수가 없을 만큼 그냥 상점이 텅 비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당연한 게 없다는 거죠. 미국은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그 사업이 뭐냐면 이 굴을 파서 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임시 벙커가 인기랍니다. 핵전쟁이 나면 거기에 들어가서 숨으려고 음식과 침대와 이런 걸 다 놓고 숨는 데라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은 진작부터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지만 자기는 세상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는데 그 사람 집을 미국에서 지금 제일 부러워한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한 게 없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소한 일상의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좋은 날에 벚꽃이 여의도에 많이 폈대는데 그냥 마스크만 벗고 다닐 수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 벚꽃 그 길을 지금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안 막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이 유일한 기회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없다면 좀 가시되 마스크만 벗고 다녀도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할 만큼 하루하루 일상에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날이 곧 올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확진자 숫자랑 완치자 숫자를 보니까 이제 4,500명 정도만 치료가 되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 추세를 가진다고 하니까 이 위기를 빨리 돌파하고 온 교인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을 기다립니다. 세례 요한이 3일 동안 중요한 증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첫째 날 그분이 오셨다.
둘째 날 그분이 저분이다. 셋째 날 저분을 따라가라. 이게 지난주 설교죠.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라.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요. 제가 세례 요한이었으면 좀 서운할 텐데 세례 요한은 서운한 거 하나 없습니다. 자기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저분을 따라가라고 할 때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런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어린 양이다. 그냥 양 같다. 저 사람은 참 양 같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희에게는 그냥 저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이다. 성격이 순한 사람이다. 요 정도로 받아들일 텐데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가 이게 중요한 말이냐면 이게 성경 전체로 볼 때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유월절이 있는데 유월절은 이단이 지키는 게 유월절이 아니라 원래 성경에 있는 게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지킵니다. 이게 3,500년째 지키고 있습니다. 이 3,500년째 지키는 이 유월절의 시작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지옥 같은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저희를 꺼내달라고. 맞아 죽기도 하고 일하다가 과로도 죽기도 하고 어머니 또 누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제발 하나님 꺼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꺼내줄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이 모세이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가서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신다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콧방귀도 안 끼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당장 꺼져라. 그랬더니 모세가 후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후회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 왕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떼가 덮치고 메뚜기 떼가 덮치고 우박이 떨어지고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하는데 그 왕이 마음이 완강하여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때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온 나라의 첫째 아들 장자가 다 죽는 재앙, 죽음의 천사가 이 나라를 덮쳐서 온 나라의 첫째 아들이 다 집집마다 죽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양동이에 담고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 그러니까 문에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이 지나서 건너간다. 그걸 영어로 패스 오버. 패스는 지나간다, 오버는 넘어간다. 그래서 죽음이 지나서 그 집을 넘어가는 날, 그게 유월절입니다. 지날유, 넘길 월, 절기절. 죽음이 지나서 넘어가는 날, 그게 유월절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 모세의 말을 들었지만 그 중에서 안 들은 집도 있어요. 모세를 싫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여겨서 그 집은 피를 안 발랐기 때문에 그 첫째 아들이 죽는 겁니다. 이 영상을 예전에도 보여드렸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 어린 양입니다. 피를 양동이에 받아서 문에다 바르는 거죠. 저게 바로 왕이고 바로 왕도 첫째 아들이 있는데 전날 죽었습니다.
Señor. Ramesses. Ramesses. ¿Qué queréis? Fiaos. ¿Qué queréis?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전날 밤새 애굽의 통곡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에 바른 집은 죽음이 지나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왕이 너네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때 빵을 먹는데 그 빵이 누룩을 넣지 않고 급하게 만든 빵에 이제 야채, 시금치 야채를 넣어서 먹는 그 빵을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무교병. 그래서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되는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 피를 바른 집이 죽음이 지나서 건너가는데, 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보라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6월절에 지금도 이제 어린 양을 잡을 때 1년 된 어린 양을 잡는데 1년 된 어린 양을 잡을 때 목에 칼을 대면 칼로 목을 그으면 어린 양은 가만히 있습니다. 실제로 몇 분의 목사님들이 6월절을 우리도 한번 지켜보자고 어린 양 1년 된 양을 데리고 와서 잡았는데 양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이 지나서 건너간 것처럼 이게 참 의미하는 바가 깊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발버둥을 치셨나요? 가만히 계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피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고, 우리의 영혼이, 몸은 죽지만 영혼의 죽음이 저희를 지나서 건너갑니다. 영혼의 죽음은 저희를 지나서 건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저희가 믿는 겁니다. 6월절이 축제인데 죽음의 땅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얻은 날, 그리고 죽음을 하나님께서 각 집집마다 지나서 건너가게 해주신 날을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3,500년째 축제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영원한 죽음을 지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성찬식에 마시는 예수님의 피도 그렇기 때문에 6월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는 저희가
저의 몸이 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저의 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영혼의 죽음은 저희를 지나서 건너갑니다. 아까 그 꼬마아이 나연이가 보니까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이렇게 아이를 그 납골당에 납골함에 이 아이의 유고를 담아서 안치할 때 보니까 성도 나연 김나연 해서 2010년 몇 월생 그리고 2017년 이렇게 6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2011년인가요? 근데 거기에 성도라고 써 있더라고요. 성도.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저 아이가 영원한 죽음이 이 아이를 벗어나 이 아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엄마 아빠가 못 보는 건 참 아쉽고 그렇지만 헤어진 것이 그렇지만 저 아이가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더 이상 암이 없는 그곳에 일찍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와 언니 오빠와 동생을 만날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저희 믿는 자의 큰 복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와 사도 요한, 이 책을 쓴 사도 요한이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생긴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을 떠나온 두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의 답은 동문서답 같습니다. 선생님,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근데 이건 동문서답은 아니고 스승님 어디서 사십니까? 이게 뭐냐면 스승님 저희가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가 선생님을 랍비를 스승님으로 모시고 따라가겠습니다. 어디 사시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계속 따라가면서 배우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실 집도 없으세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으니까 뭐라고 하시면 와서 보라.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유대인의 시간은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10시에서 6시를 더하면 이제 오후 4시인 거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썼을 때는 나이가 90이 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만났을 때가 20대, 10대 후반 20대인데 70년 전의 이야기를 쓰는데 자기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저희를 만드신 분을 만난다면 그분을 언제 만났는지 그 감격 때문에 이 사도 요한처럼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거죠. 태초부터 계셨던 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난 시간까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안드레 이 두 제자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자기 형이 있어요. 이름이 야고보. 야고보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도 형이 있어요. 그 유명한 베드로.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전하는 겁니다. 형, 내가 그분을 만났어. 빨리 가봐야 돼. 그래서 안드레가 형에게 달려가서 얘기하는 거죠.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그래서 이게 유명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제자가 아니지만 수제자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게바라 하시는데,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베드로가 나중에는 믿음이 한번 크게 흔들리고 또 가다 보면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흔들리는 적이 몇 번 있었지만 게바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그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는 바위처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저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흔들렸는데 저희가 안 흔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흔들렸지만, 그것도 한 번은 크게 흔들리고 여러 번 흔들렸지만, 예수님께서 개발하고 미리 이름을 붙여주신 것처럼 그 이후로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믿음이 자라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는데 오늘 보면은 5명의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첫 번째 안드레와 사도 요한, 그 다음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니엘을 만나시는데, 오늘 5명의 제자를 만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굉장히 평범합니다.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것도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갈릴리 호수에 근처에 있는 베세다라는 마을에 사는 동네 친구들을 뽑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냥 하루하루 물고기 잡아서 팔아서 먹고 살고, 물고기 잡은 걸로 그냥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 중에 뭐 고깃배 정도 가지고 있는 정도라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배가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잡는 큰 배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배, 이 영화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면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날 때 그 고깃배를 보면은 우리가 아는 큰 배가 아니라 조그마한 배, 1명 2명 탈까 말까 하는 배입니다. 그러니 이 어부들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제자들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을 다 못 나왔다고 봐요. 그렇다고 이 제자들이 부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뽑으실 때 그냥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뽑으신 게 아니라 그냥 가까운 동네에 그냥 가장 평범한 사람들을 뽑으셨습니다. 저는 이게 저에게 위로가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저희에게 왜 위로가 되냐?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뽑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마음이 편합니다. 여기에 뭐 뛰어나시거나 너무 잘나신 분은 좀 서운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저는 평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굉장히 연약하다는 거죠. 베드로를 보시면 이 사람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머리에서 생각이 나면 그게 이렇게 한번 거르지 않아요. 그냥 머리에서 생각난 게 입으로 바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나중에 붙잡혀 가실 때 바로 칼을 꺼내서 그 군인의 귀를 잘라버린 게 베드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혈질인지 몰라요. 생각할 때 말해버리고 깨어 있어야 할 때 잠자는 게 베드로입니다. 침착하게 기다려야 될 때 성급한 게 베드로예요. 그러다가도 바다에서 믿음을 갖고 무리를 거두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걸었는데 한 3발자국 걷다가 믿음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하는 게 베드로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바로 다음에 말실수를 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롤러코스터처럼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칭찬을 들어갔다가 롤러코스터 땅에 처박히듯이 사탄이라는 얘기를 들은 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실 때 목욕을 해달라고 한 게 베드로예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그리고 베드로는 주를 위해 자기는 죽을 수 있다고 고백을 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걸 확인하고 고향으로 내빼서 물고기 잡고 먹고 살려고 한 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다혈질에다가 충동적인 데다가 2%쯤 부족한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러니 저희가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저희와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다면 저희도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는 이 말씀, 우리를 불러주신 기준이 이런 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자를 뽑으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쓰시는 것뿐이지 사람이 잘해서 되는 일은 없다는 게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뽑으실 때 평범한 사람을 뽑으셨습니다. 신학교에 가기 전에 신학을 할까 말까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때인데 21, 4살에 캐나다에 있을 때 담당 청년부 목사님에게 저의 고민을 말씀드렸더니 이 말씀을 뽑아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에 입학 원서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롭지도 않고 능하지도 않고 문벌도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것이라고 할 때 더 은혜가 되는 거 아십니까? 얼마나 미련한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미련한 자를 쓰시는 건가?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본인이 미련하다고 고백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기 보세요. 말씀에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러니 저희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뽑으신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을 보면 사도 요한은 젊었을 때 성격이 불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너희 형과 함께 별명이 뭐냐면 보아너게다. 보아너게가 뭐냐면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게 우레가 천둥소리인데 성격이 천둥소리 치는 것 같이 성격이 있다는 거죠.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길을 가시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마을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우리 마을을 통과하지 말고 돌아서 가라고 했어요. 그때 사도 요한이 말한 게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기도를 해서 번개를 내려달라고 하여 저놈들을 다 불살라 버리시면 어떨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할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성격이 불 같은 사람들이야 이 형제는. 그래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여기 성격이 불 같으신 분 있으십니까? 예. 눈을 피하시네요. 성격이 불 같으신 분도 예수님께서 뽑아서 쓰십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 불 같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써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작은 동네에서 물고기 잡는 소박한 어부들이 예수님 제자들이었는데 평범한 사람들이고 더구나 성격이 다혈질이고 불같은 사람들인데 변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난 제자들이 한꺼번에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데, 이 말씀을 보고 좀 조금만 묵상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변했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3년 반이 걸리는데,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인도하시지만 저 같은 부족한 목회자와 이 교회에 부족한, 죄송합니다, 다들 부족하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3년 반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교회에서 3년 반은 참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3년 반 걸렸는데 어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3년 반이 걸렸다면 조금 더 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이 교회는 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환자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 요한, 베드로를 만나시고 빌립과 나다니엘을 만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안드레, 요한, 베드로, 베세다의 동네 친구들인데 빌립도 동네 친구들이에요. 어부예요. 빌립은 이 친구들 중에 베드로는 다혈질,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불같음. 근데 빌립은 성격이 어떠냐? 이 빌립은 계산이 빨라요.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나중에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이 누구에게 물어보시냐? 성경은 잘 알면 재밌습니다. 빌립이 계산이 빠른 걸 아시고 예수님이 빌립한테 물어보세요. 야, 빌립아,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얼마나 들겠느냐? 빌립은 그 순간에 답이 바로 나옵니다. 왜냐? 머리로 계산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200데나리온이면 충분합니다.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얼마냐면 하루 1당이에요. 하루 1당이 요즘에 얼마죠? 한 10만 원? 10만 원이라고 할 때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 그럼 제가 계산해 봤어요. 5,000명. 2천만 원 나누기 5,000명. 4,000원.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한 사람당 4,000원씩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밥 한 그릇 4,000원짜리 주인하고 딜해가지고 5,000원짜리 이 국밥집 깎아가지고 4,000원에 5,000명 거 해달라고 하면 된다. 이게 빌립이에요. 계산이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런 빌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변화됐습니다. 계산이 빠른 빌립이 계산을 안 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계산이 빠른 빌립은 지금으로 말하면 저 사람은 될 것 같아 하고 전도하고,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안 하는 사람인데, 빌립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계산이 없어졌습니다.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빠르신 분들도 위로를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빠른 분들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빌립은 바로 친구를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전도하러 갑니다. 안드레는 형 베드로 전도하러 갔고, 사도 요한은 형 야고보를 전도하러 갔고, 빌립은 자기의 가장 절친인 나다니엘, 바돌로메를 전도하러 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형제나 친구가 가장 친한 분이 있다면 꼭 한번 가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자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전도한 겁니다. 친구 이름이 나다니엘 바돌로메인데 동네 친구이고 또 어부예요. 그래서 오늘 만난 제자들은 다 어부이고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들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면 그분이 오셨다. 우리가 구약에서 기다리는 그분,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인구가 몇백 명이 사는 아주 촌에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이거 성경을 더 보면 좀 재미있는 게 나다니엘이 사는 동네는 몇백 명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나 예수님이 사신 나사렛이나 그게 그건데 자기 동네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나다니엘은 자기 동네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성경을 보면 나사렛에서 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 성경을 보면 미가서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오신다는 예언이 있고 예수님이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오실 거라 유다에서 나오실 거라는 이 예언 때문에 나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한 건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시긴 했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나다니엘은 예수님이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자란 거라고 생각하고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강원도에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강원도 촌구석에서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나겠느냐? 이게 정확한 뜻이죠. 그때 빌립이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이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그러니까 저희가 전도를 할 때 구구절절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1시간 혹은 2시간 혹은 30분, 10분에 그 생각이 바뀔 리가 없습니다. 근데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 저희가 가까운 사람에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와서 보라. 그러니까 와보라. 그 얘기하는 게 길게 설교하고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평소에 설교 안 하던 분이 설교하시려면 말만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와보라. 요즘에 새벽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못 드리니까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유튜브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영상을 보내드리는데 가까운 분이 있으면 한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생깁니다. 너무 또 오해하시지는 마시고 그냥 제가 설교한 내용을 보내드릴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합니다. 10명한테 보냈는데 9명은 별로라고 해도 저 상처 안 받습니다. 1명만 좋으면 충분합니다. 그 1명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뿌려도 괜찮습니다. 조회수 올리려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중에 한 분이 와서 보라. 그게 적용을 할 때 지금 와서 보라 할 수 없잖아요. 만나지도 못하는데 저는 SNS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SNS로 카톡으로 좀 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있으니까 자기 절친인 빌립을 따라서 나다니엘이 그냥 온 거예요. 마음에 그렇게 확신이 없는데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네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넌 진실한 사람이구나.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리고 나다니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데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알았노라. 무화과 나무는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나무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사람들이 휴식처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늘이 많았기 때문에 이 더운 사막에 이파리가 큰 나무이기 때문에 이게 왜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냐면 나다니엘은 매일같이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 보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들판에 나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나다니엘에게는 여기가 개인 기도원 같은 겁니다. 그걸 아무도 몰라요. 뭐 친구들은 알 수 있을지언정 예수님은 알 리가 없죠. 그걸 본 적이 없으실 테니까. 근데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의
속을 아시고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것도 다 아시니까 나다니엘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고 했더니 정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분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래서 이렇게 나다니엘처럼 도마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엔 변화가 됩니다. 이 자리에 평소에 의심이 좀 많으신 분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의심이 별로 없으시니까 다행입니다. 근데 의심이 많은 것도 성경을 보다 보니까 도움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도마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못자국 난 거, 옆구리에 창자국 난 거를 만져보고 믿은 사람 때문에 저같이 의심이 있는 사람은 확신하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믿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의심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 5명을 예수님이 만나신 걸 봤는데 보십시오. 평범합니다. 다혈질입니다. 성격이 불같습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계산이 빠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신 분은 위로를 받으십시오. 저는 이 중에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를 만약 가문을 보시고 IQ를 보시고 학교를 보시고 거기에 성격까지 보시면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뽑히기가 힘듭니다. 근데 원칙을 보세요. 먼저 뽑으신 다음에 변화시켜 주십니다. 변화된 사람을 뽑으신 것이 아니고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을 뽑으신 게 아니라 형편없는 사람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 배반할 사람까지 다 뽑으신 다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옵기는 제자들처럼 저희도 저희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뽑으시고 저희를 뽑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범한 것을 봅니다. 그 중에는 성격이 불같고 다혈질이고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고 계산이 빠르고 또 의심이 많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뽑으셔서 그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를 뽑아 주신 이유도 같다고 믿습니다. 저희를 써 주실 이유가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저희를 뽑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21장 드리시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알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의 예물, 지난주에 올려드린 예물을 내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 1년 10개월의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건강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새 출발 하나님께 다 맡기오니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신효권 형제, 권민정 자매님 코로나에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윤진수 권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10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돌봐주시고 제대를 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 출발을 앞두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저의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귀한 가정을 꾸리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태가 속히 종결되어 온 성도들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 감사하여 드렸으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모임도 없습니다. 예배 후에 귀가하시겠습니다. 교회에서 빵과 음료를 준비했으니 돌아가실 때 받아가시면 됩니다. 지난주부터 새벽 예배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영상도 문자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새벽에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는데 영상을 통해서 또 새벽마다 뵐 수 있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일 새벽 예배 영상 또 보내드릴 테니까 또 가정에서 각자 위치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가 사실은 창립 40주년인데 참 안타깝게도 다음 주에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잔치여야 하는데 아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조금은 어렵다,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하지 않고 조금 연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종료들 주일로 드리고 이번 주와 마찬가지로 좀 최소한의 인원들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내줘 충만 교통하심 또한 치유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